오늘 말씀의 시작은 신학자 레너드 스윗이 쓴 글의 내용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글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어쩌다 우리는 요점만 남기고 사람을 놓쳤을까? 어쩌다 우리는 요점만 남기고 사람을 놓쳤을까? 그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을 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모를 뿐이다.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은 더 많은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른 관계를 위해 사는 것이다. 이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서로 어울리는 기술들을 빠른 속도로 잃어가고 있다. 그러니 세상의 근본 문제가 사람들의 단절된 삶인 것은 당연하다. 그들은 하나님과 타인과 피조 세계로부터 소외되고 있다. 사람들은 서로 함께 사는 기술을 잃어가고 있다. 관계는 우주의 영혼이다. 그런데 영혼이 병들었다. 여러분,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려주는 글의 내용이죠. 글의 내용을 자막으로 좀 전에 띄워드렸는데요.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을 안다. 다만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모를 뿐이다.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은 더 많은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른 관계를 위해 사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으로 바른 관계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의 가정에 대입시켜 본다면 가정을 구원하는 방법은 더 많은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른 관계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써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많은 시간, 많은 노력, 많은 애씀을 우리가 하면서 가정을 세워가고 그리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행복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살기 싫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왜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공들이는데 우리는 불행할 때가 있고 그리고 더 나가서 살기 싫다, 이런 마음도 갖게 될까요? 그것은 관계가 불편하고 관계가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불편하기 때문에 행복을 느끼지 못하죠.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설교 제목을 나를 바르게 알면 가정이 달라진다라고 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관계에서 첫 시작은 사실은 배우자도 아이들도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불편하게 지내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편하지 않기 때문에 즐겁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와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그 첫 번째,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것을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나 자신이 우리 빠져 있는데 이렇게 넣어서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내가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한번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언문처럼 생각하고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더 이상 우리의 과거의 삶, 이전의 삶에 묶여있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려면 나 자신과 잘 지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예수님 앞에 나의 지난 삶을 보여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인데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마리아 우물가 곁에서 예수님이 만났던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여인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에게 소리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단한 일인가 생각하겠지만 이 여인의 이전의 삶, 이전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여인은 사람들을 피해 다녔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과거 때문에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무려 남편이 5명이나 있었습니다. 이 부끄러운 과거, 사람들이 물을까, 사람들이 뭐라 말할까 싶어서 이 여인은 물을 길기 위해서 한낮에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우물을 곁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이는 거죠. 사람들 앞에 서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아는 이 사람을 와서 보라. 이 사람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완전히 다른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어떻게 일이 일어났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이야기하시면서 이 여인의 과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도록, 이 여인의 과거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도록, 이 여인의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이 여인의 과거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그것을 예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 여인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로버트 멍어라는 사람이 내 마음의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 보면 집에 있는 거실, 주방, 그리고 침실, 이것을 비유로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책의 말미에 가면 끝까지 예수님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방이 있다고 말해요. 그게 뭐냐면 벽장이에요. 벽장. 그의 책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키는 안 주고 싶다. 이 열쇠는 정말 주님께 주고 싶지 않다. 그러나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해요. 주님, 저는 이 키를 드릴 수는 있지만 제가 열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여셔야 됩니다. 벽장 왜 보여주기 싫을까요?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손님을 초대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다 나가고 나서 제가 옷장을 열고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웃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곳에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예, 모든 것이. 여러분, 옷장이 그런데 벽장은 어떻죠? 이사 오고 나서 한 번도 안 꺼낸 물건, 그리고 나의 아픈 추억, 힘든 추억, 그리고 저거 왜 샀는지 모르지만 아직도 할부 내는 거, 그런 게 벽장에 있어요. 여러분, 벽장은 보여주고 싶지 않은 곳이죠. 벽장은 나의 아픈 추억이 있는 곳이에요.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로버트 멍어는 누구나 다 이 벽장이 있다고 말해요. 우리의 마음엔 벽장이 있대요. 그런데 이 벽장을 예수님에게 보여줘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청소를 해주신대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 하세요. 이런 얘기 들으면 하나님이 모든 거 다 아시는데 우리가 굳이 예수님께 이렇게 시시콜콜이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께 우리의 내면을 보이고 벽장을 보여야 될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래요. 우리는 덮어두는데 천재입니다.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것을 잊는데 천재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방식으로죠. 우리 방식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아픈 것은 덮어둬요. 피해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벽장에 쌓인 물건들이 많아요. 정말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벽장을 예수님께 보여줘야 됩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벽장을 보여줄 때 우리는 나와 바른 관계를 갖는 첫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자신의 과거를 아시는 예수님, 그래도 아무 이야기하는데 꺼리낌이 없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사람들 앞에 서서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말한 이 사람을 와서 보라고,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나 자신과 바른 관계를 가지려면 두 번째, 예수님의 결론을 나의 결론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은 끝났다, 이제 해결됐다 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예수님은 사건 종결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애쓰는 일들이 있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신체적인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을 조사해 봤어요. 조사해 보니까 어떤 연구 결과가 나왔냐면, 분명히 육체적인, 피지컬적인 질병으로 입원했는데 그 사람들의 75%가 정서적인,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결론에, 이 연구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연구에 따르면 환자들은 병이라는 도구로서
자신들을 스스로 학대하고 있으며 그들이 경험하는 신체적인 증상과 문제들은 자신이 원하지 않게 생긴 죄책감의 발로라고 말한다. 무슨 말입니까? 육신의 질병이 무엇으로 인해서 생겨났다고요? 죄책감 때문에. 죄책감이 육신의 질병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한다는 생각, 이 의무감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면 채무의식이 생깁니다. 빚을 짓는 거죠. 나 그거 못했어.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말 그것을 원하는 사람에게 못해줬으면 채무의식을 갖는 게 괜찮죠. 그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 사람이 그 빚 갚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빚 안 갚아도 된다고 말해요. 이제 괜찮다고 말해요. 그런데도 나는 여전히 의무감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게 바로 죄책감이에요. 더 이상의 의무가 없는데 우리는 그 의무감을 가지고 살아가요. 연로하신 어르신들 가운데, 어머님들 가운데 특별히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나는 엄마로서 제대로 한 역할이 없어. 아이들에게 그렇게 미안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자녀들이 이제 어머니만큼이나 머리가 휘어졌어요. 다 큰 자녀들이 말하죠. 왜 그런 말씀하세요? 저희가 이렇게 잘 컸는데, 저희가 이렇게 다 성장했는데, 다 누구 때문인데, 그런 말씀 마세요. 근데 이어서 뭐라 그러세요? 너희들에게 해준 게 없잖아. 너희들에게 해준 게 없잖아. 그 의무가 해결되지 않으셨어요. 그 채무가 해결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죄책감을 가지고 사시는 거예요. 자녀들을 보면 계속 미안하신 거예요. 내가 그때 해줬어야 되는데 못 해줬잖아. 더 이상 그걸 요구하지도 않는데도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시는 거죠. 이것은 사람에 대한 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전 것은 지나갔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전 것은 지나갔다 말씀하세요. 이게 바로 죄의 용서의 은혜죠. 죄 사함의 은혜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자신의 해결된 죄임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은 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죄 안에서 힘들어해요. 아파해요. 내가 그때 그거를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런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런 행동 안 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됐다, 용서했다, 괜찮다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그 죄 아래 있어요. 그 의무 아래 있어요. 그리고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예수님이 내리신 결론을 우리의 결론으로 받아들여야지만 우리가 나와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성경에 배신의 아이콘 하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예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그 결과가 너무 다르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인할 거라고, 나를 부인할 거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언장담했죠. 그리고 결국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리고 맹세까지 하며 부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21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시죠. 21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번째 이르되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배신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의 사랑을 정말 확인하고 싶은 걸까요? 사실은 이 메시지 속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먼저 베드로에게 전달됩니다. 베드로, 나는 너가 나를 배신했지만 여전히 너를 사랑해. 내가 너 다 용서했어. 너는 어떠니? 지금 예수님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너는 어떠니? 난 너를 다 용서했어. 괜찮아, 괜찮아. 너는 어떠니?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용서를, 예수님의 이 사랑 고백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7장 3절,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유다도 예수님을 배신한 것을 후회했어요. 잘못됐다. 내가 정말 잘못된 선택을 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그는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는 그 내용을 다룬 내용입니다. 그때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되 말씀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그 자리에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아셨지만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셨어요. 무슨 뜻이죠? 난 널 사랑해. 난 네가 어떤 행동을 해도 널 용서할 거야.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예수님의 결론을 자기의 결론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결론을 나의 결론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자신과 잘 지낼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욥입니다. 욥기 42장의 말씀인데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욥기의 많은 내용은 욥의 친구들의 욥을 평가하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욥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욥이 그걸 다 스스로 거두어드리겠대요. 그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를 한대요. 왜 이렇게 욥이 바뀌었는가? 그것은 바로 욥기 40장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욥기 40장 7절 8절 우리 함께 읽어보죠.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욥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욥은 사실 욥을 판단했던 세 친구들과 다르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을 이렇게 정죄했습니다. 네가 고난을 당했지? 그렇다면 이유가 있을 거야. 네가 뭔가 했기 때문에 너가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한 거야. 그러니 너 찾아봐. 너의 잘못이 뭔지, 너의 실수가 뭔지, 혹여 네가 꿈속에라도 죄를 진 게 있다면 그거 회개해. 그게 욥의 친구들의 태도예요. 욥은 전혀 달랐나요? 아니요, 여러분. 욥도 이 관점에서 자신을 본 거예요. 이 관점에서. 자신을 이 관점에서 보니까 자기 죄가 안 보여요. 나 그렇게 큰 죄 진 적이 없는데, 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범죄를 진 적이 없는데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지? 욥기 내내 욥은 그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제가 이런 큰 어려움을 당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너 한번 나랑 얘기해보자. 내가 너의 공의로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니?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불공평하다고? 내가 공정하지 않다고? 그러면 너의 의가 나보다 앞선다는 거니? 그렇게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0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욥에게 설명해 주세요. 그 결론이 욥기 42장에 욥이 말한 거예요. 그 모든 이야기를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제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욥이 뭘 봤을까요? 욥은 그걸 발견한 거예요. 아, 나는 그들과 똑같은 내 잣대로 내 상황만 봤구나. 그래서 불공평하고 불공정하고 나에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내 기준 안에 들어오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나도 크신 분이에요.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별의 숫자를 정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동물들의 시작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눈으로 보니까 욥이 더 이상 질문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욥의 결론이 이거예요. 티끌과 재 가운데 제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저 하나님께 물을 게 없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저 억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결론을 자신의 결론으로 받아들였죠. 여러분, 하나님께 승복하지 못해서 우리가 마음이 힘들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잘 승복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불행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괜찮다 하시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안 괜찮대요. 하나님 끝났다 하시는데 우리는 안 끝났다고 말해요. 여전히 우리는 의무감으로, 하나님이 지으지도 않는 그 채무의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나 자신을 대하고 가족을 대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욥과 우리 베드로는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그 결론이 생명이고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결론을 나의 결론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 자신과 잘 지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나 자신과 바른 관계를 가지려면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눈으로 나를 봐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전의 삶은 다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을 주셨대요. 새로운 삶은 하나님과 화목된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새로운 삶을 살았다가 말았다가 해요. 살았다가 말았다가 해요. 왜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47절이라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보는 렌즈를 주셨는데 우리는 이 렌즈를 자주 빼요. 그리고 이전의 렌즈로 우리 자신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된 삶을 살았다가 말았다 하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7절의 렌즈로 보셔야 돼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대요. 새 것이 되었대요. 여러분, 그런데 자꾸 10년 전 일, 20년 전 일, 그 일 다시 들칠 일이 없어요. 우리에게 들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아니 30년에 살았는데 얼굴 붉히면서 당신이 그랬잖아 이럴 일 없어요. 여러분, 그럴 일이 없어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새 날을 주셨어요. 근데 왜 우리가 새 날 못 산다고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이라는 렌즈로 우리 자신을 안 봐요. 우리 가족을 안 봐요. 여전히 이전의 렌즈로 우리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 뒷꼭지만 봐도 미운 거죠. 하나님 주신 새 렌즈로 우리를 봐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좀 주의할 내용이 있어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주신 새 렌즈로 보는데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21장 21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여러분 좀 전에 읽은 본문이니까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21장은 너무너무 따뜻한 본문이에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화해, 새로운 사명, 치유가 일어나는 장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배신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이 아름다운 장면 끝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옆을 딱 돌아보니까 사도 요한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럼 쟤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렌즈로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와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는 방해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비교의식이에요. 이 비교의식은 답이 없어요. 여러분 울고불고 은혜 받고 다 나갔는데 저 집사님은 이러면 끝나. 저 집은 좋겠다. 끝나. 이 비교의식은 답이 없어요. 이 비교의식이 우리를 열등감으로 우월감으로 몰고 가요. 여러분 거기에 어떻게 행복이 있겠어요? 거기에 어떻게 기쁨이 있겠어요? 나보다 못하든지 나보다 조금 나은 것밖에 없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 질문에 예수님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무슨 상관이냐? 사이다예요, 사이다. 네 알 바 아니야. 내가 무슨 상관이냐?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관점으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비교의식이에요. 저 집사님 내는 좋겠네. 쟤는 좋겠네. 저분은 좋겠네.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갉아먹어요. 우리 자신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해요. 로마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아멘.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말씀하세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래요. 자기 자신을 그 이상으로도 생각하지도 말고 그 이하로도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원문에는 그 앞에 자신에게 라는 의미의 단어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래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와 비교하면서 그 이상으로 혹은 그 이하로 우리를 볼 때가 많죠. 여러분, 우리가 그 웅덩이를 메워야 돼요. 누가 메워줄 수 없습니다. 그 비교의식이라는 웅덩이를 우리가 메워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안 빠져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함께 읽었던 책의 내용이었죠.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을 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모를 뿐이다.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은 더 많은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른 관계를 위해 사는 것이다. 이 바른 관계를 위해 살아야 될 첫 번째 대상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잘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지난 날, 여러분의 숨겨둔 벽장을 예수님께 오픈하셔야 돼요. 청소해달라고 오픈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결론을 여러분의 결론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수님이 괜찮다 하시는데 그만 고집피세요. 예수님은 더 이상 빚이 없다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떼쓰지 마세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보여주신 이 렌즈로 여러분 자신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과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